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일에 저희를 동참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사는 것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복음을 많이 전해서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의 최대 목적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잘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주님의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을 오늘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같이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길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그 마음처럼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는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대구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이 자리에 오셔야 하지만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하신 분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때에 묻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힘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욱더 건강도 챙겨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국내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많은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고생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힘차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동부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배진덕 형제입니다. 대구교회 형제자매님들 뵈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반갑습니다.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성경 신약 116페이지입니다. 48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희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보시고 계시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구원 안 받으신 분들 한 분이라도 더 구원 받아서 오시기만을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분들이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하루하루를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발길을 멈추시고 문 앞에 서 계시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이 영혼이 구원을 받으실까, 저 영혼이 구원 받을까, 하루하루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계시고, 우리 전도 집회 할 때마다 한 영혼이 태어날 때마다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고, 오늘도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구나 하면서 내가 오늘 안 내려가기를 잘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마음을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자세로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예수님은 엄한 주인으로서 종들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있나 감시하는 눈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와 같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를 살 때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새벽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오실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훨씬 더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구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정말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열심히 계시고 또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을 만날 때 온전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5절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찬양에서도 기대라는 찬송 CCM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이 혼인집에 잠깐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주인이 있었다고 여기서 비유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은 누구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 본인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도 쉬운 비유가 되겠습니다. 쉬운 비유인데 우리도 물론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잘 살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그저 무서운 주인이 어미 때린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그 종들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여기 보시면은 45절에 보면은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종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런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복을 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절부터 48절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쭉 읽어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결국은 다 읽게 될 텐데 제가 36절을 3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원하느냐? 내가 언제 불시에 재림, 공중 재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모습,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으로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밤에 잠도 안 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될까요? 집에서? 우리 잠은 자야 되겠죠. 그런데 잠을 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상시 신앙생활의 태도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으나 24시간 어디에 있으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지를 예수님은 원하신다. 어디에 있거나 어느 시간에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느냐. 마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이 청지기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예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칭찬을 해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칭찬을 해주시냐면은 37절을 보면은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무릎을 꿇고 12제자를 씻어주셨잖아요. 12제자를 씻을 때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고 물로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모습과 같이 주인이 그 종들을 정말로 섬기기까지 해주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종들로서 내가 주인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인이 와서 내 발을 씻어주고 내 심부름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주인이 나를 대접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비유를 들으셨을까? 제자들, 너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을 때 내가 재림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들 자리에 앉히고 내가 수종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여기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은 그 동안에 1절 그 앞에 보시면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리 수만 명이 모인 상태에서 맨 앞에 앉은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는 수만 명 앞에서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41절에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41절입니다.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가 지금 우리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수만 명에게 다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쭉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지금 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이든 지금 수만 명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됐든 그 어떤 사람이 됐든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진실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43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는 제자는 누구든 12명의 사도이든 또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 일, 그 마음을 가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든 상관없이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많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약속에서 알 수가 있고,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전도하는 일에 더 많은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하는 말씀처럼 전도하는 일을 더욱더 나에게 많이 맡겨주실 것이고, 교회에 어떤 필요한 봉사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능과 또 어떤 축복들을 나에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 말씀에서도 유혜원 목사님께서 귀족들은 더 많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 주제도 많이 받은 자의 책임이다라고 주제를 정하였고, 누가 이 많이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잘 산다 했을 때 그러한 그 개념은 보통 재물이 많다라는 그 개념을 알고 있는데, 잘 산다라는 것은 꼭 재물이 많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다,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산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에 맞게 사회적으로 또 위치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 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프랑스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귀족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진 정착된 나라들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 선진국들입니다.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생활 만족도가 높고 행복 지수가 높은 그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에서 채택한 제도가 사회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긴 민주주의인데 공평하게 나눠 쓰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이 노블리스라면은 오블리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블리스라는 것은 귀족이라는 뜻이죠. 우아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귀족들이 많이 가진 만큼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해야 된다. 즉 사회주의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데 지금 직업이 머리가 좀 똑똑하고 직업이 좋을 뿐이다. 그래서 너가 돈을 많이 벌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어야 된다라는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택시 운전사가 소득 수준은 다르지만은 생활 수준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성경의 원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와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는 노블리스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물질적인 것이 적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높은 위치에 우리는 있는 귀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만물 위에 교회에 있고 또 여러 교회 중에서도 가장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그런 교회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가장 높은 귀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가장 큰 것입니다. 왜? 그 영적으로 이 기독교라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제일 많이 받았고 누가 성경 말씀을 제일 풍성하게 듣고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누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느냐? 세상에서. 우리 교회만큼 앞서가 있고 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구원받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아주 높은 그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아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블리스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책임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받은 만큼 많은 책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도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기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인자는 언제 올지 예고 없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분명하시죠. 예수님이 나는 몇 월 며칠 날 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징조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몇 월 며칠에 간다 이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날짜까지는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도를 잘 알고 그냥 날짜 알려주세요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저는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오늘도 살겠습니다. 마치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기다리듯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이경이나 삼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경이나 삼경은 밤 늦은 시간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시간을 4개로 나누어서 6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6시를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는데 이 2경과 3경은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즉 밤 늦게 예수님이 언제라도 주인이 오실 수가 있다. 혼인집에 간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깨어 있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에는 이제 정신이 말똥말똥할까요? 주로 잠이 올까요? 잠이 오죠. 새벽 동안에 잠을 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시간에 눈이 어떻게 될까요? 주로 눈이 감기려고 해요? 자주 떠질라 그래요? 감기려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원래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별로 좋지도 않은 딱딱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자꾸 눈꺼풀이 내려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밤에라고 하는 그 시간의 특징상 어떻습니까? 이제
주로 자는 시간이고,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좀 쉬고 싶어지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밤으로 표현했을까? 왜 굳이 밤에 주인이 돌아온다고 했을까? 낮에 돌아오면 될 거를. 이제 뭐 결혼식 갔다가 이제 무슨 피로연도 하고 멀리 갔다 오면 늦게 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밤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밤에는 잠이 오고 피곤하고 좀 쉬고 싶다. 그리고 이 노비들 있잖아요. 주인에게 맡은 노비들, 여기 보시면 42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양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양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들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렇듯이 이 주인은 이 종들을 그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누구냐? 청지기는 누굴까요? 청지기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구원받으신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들의 위치가 아니라 뭐예요? 종들 중에 우두머리, 즉 청지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겼듯이 이 인간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인간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영혼에 대해서 종들을 맡겨주신 것처럼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그 집 종들, 예수님의 집 종들을 내가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거 엄청난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줘야지만이 그 종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청지기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먹여가지고 성경 강연회를 오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일을 했죠.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전도를 했고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분들이 전도를 해서 저희까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들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그 청지기와 종들이 다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데 45절에서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율에 취하리니. 자, 47절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받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 우리 수요 말씀에서도 진젠도르프라는 그 백작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주 언급을 하시는데 그 진젠돌프 백작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17세기 분인데 외조모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셔가지고 나가셨고, 그래서 아주 백작, 아주 귀족 집안이지만은 이제 외할머니 집에서 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의 신앙을 많이 물려받았고,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저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에코 오모라는 그 그림을 미술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제 죽어가는 모습이 그려 있는 그림입니다. 정확히 제가 그 그림은 못 봤지만은 거기 그림 밑에 쓰여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노라. 그렇다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회심을 하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결단 이후에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확인해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 아시죠? 그분이 이제 큰 영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지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핍박을 당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잘 전하신 분들이거든요. 요한 웨슬레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요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분들이 14세기부터 체코 프라하의 교수인 얀느 후스라는 그 교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수님이죠. 그분이 이제 그 카톨릭의 비리를 많이 말씀하고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모라비안 그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루터가 그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진젠돌프가 받은 후에 그 두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있는 상태에서 자기 영지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교도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잘 받아주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도와주온 결과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해서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가 구원을 받고, 요한 웨슬리는 또 우리 이제 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제 그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되잖아요. 구원을 확신한 다음에 그분이 목사 생활을 13년을 했지만 구원을 못 받았는데 모라비안 교도들과 이 교류를 통해서 구원함을 확신하게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진젠돌프가 자기의 가진 것을 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거기에 보면은 초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수요 말씀에서도 공산주의와 같은 모습이었다. 즉 사회주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누어져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우리 구원
초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책임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질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어져서 복음이 잘 전파되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님께서 더해줬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정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못해서 탈이지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하지 못할까요? 아예 불가능한 것일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누가 문제예요? 나가 문제죠. 그래서 요나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대구로 가라 그랬는데 서울로 가버리고, 이렇게 요나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순수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분명히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은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는데 누가 문제입니까? 나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요. 못하더라도 바른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하고 정말로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현재 생활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주는 그 위치에서, 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초대교회의 모습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알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여기에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 제가 주일 말씀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전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고 주일에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주일 말씀을 항상 목사님들께서 여러분이 지방에 설교하러 가면은 위로의 말씀을 해드리세요. 위로의 말씀. 얼마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힘듭니까? 위로의 말씀을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위로의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매를 맞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이거를 내가 대구교회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누가 제일 매를 더 맞아야 됩니까? 제가 매를 더 맞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다는 그 목회자가 더 많이 알잖아요. 더 많이 알고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많이 맞습니다. 여러분보다는. 그래서 전도인들의 책임이 훨씬 크죠. 모든 책임은 어떤 목사님께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받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이 세상에 청지기가 몇 명일까? 청지기는 담임 목사님이죠. 저는 청지기가 아니죠. 담임 목사님 책임이죠. 우리 교회가 전도가 잘 되는 것은 담임 목사님 책임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맡은 그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청직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인당 우리가 맡은 영혼들이 몇 명일까요?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면 너무 많습니다. 75억 인구 중에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로 둬야 됩니까? 분자로 둬야 됩니까? 분자로 두시고 75억을 분모로 올려야 됩니다. 분자가 위에 있어요. 분모가 밑에 있어요. 자,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숫자를 밑에 있는 숫자로 나누잖아요. 자, 4 나누기 2는 2. 그죠? 자, 그럼 이제 더 어려운 문제. 100 나누기 2는 50. 50. 그러면은 한 명당 몇 명이 책임져야 되죠? 두 명이 100명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한 명당 50명을 책임져야 된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숫자가 예수님께서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적은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지금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80억의 인구에 구원받은 숫자를 밑에다가 놔야 됩니다. 분모죠. 밑에 분모. 이제 생각나네. 분모, 분자. 맞죠? 틀릴 수도 있겠어요. 하여튼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이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이제 1인당 책임져야 될 숫자가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다 책임지세요 하고 나는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분자가 돼가지고 분모가 돼서 분자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맡은 인구가 몇 명일까? 저는 적어도 1000명은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1000명 이상이겠죠. 훨씬 많을 겁니다. 10,000명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가 맡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양식을 나눠주고 일을 맡겨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영적인 의미로는 말씀을 나눠주고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양식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잘 챙겨주는 것이 양식입니다. 구원과 양육이죠. 두 가지입니다. 그 일을 내가 맡은 천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버렸다. 그러면은 무슨 값을 못한 거예요? 밥값을 못한 겁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 할 것이 아니라 밥값을 벌고 다이어트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밥을 안 줘가지고 내가 굶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진실한 청지기를 원한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에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긍휼히 여겨라,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고 여기에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꼭 프랑스에 그 말을 언급하지 않아도 성경에 다 나온 말씀이에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실천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제 귀족 중에 가장 높은 귀족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그럼 왕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엄청난 그 책임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은 엄청난 영향을 받고, 왕들 중에 어떤 백성의 왕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가장 세상에서 전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왕입니다. 여러 왕이 나타났지만은 여러분 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정말로 마음에 드는 왕이 있으십니까? 찾기 쉬우셔요. 여러 왕이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 마음에 드는, 딱 마음에 드는 왕이 100% 마음에 드는 왕이 없습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흠결이 있고 불완전하고 죄도 많이 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흠결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은 다윗은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도 짓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왕들만 여러분 마음에 안 듭니까? 그 왕들의 모습이 누구 속에 들어있을까요? 누구 속? 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모습을 다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왕들이 아무리 훌륭한 왕도 엄청난 잘못이 많기 때문에 솔로몬 왕의 실수한 것도 다 객관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왕들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그분들이 다 내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경계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무가 있는데,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무슨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그 왕이 그래도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람 왕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베나닷 왕이었습니다. 아람 왕 이름이. 그래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진멸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안 죽이고 살려둔 거예요. 살려둘 뿐만 아니라 그 왕을 다시 석방해 줘 버렸습니다. 그 왕이 자기에게 얼마나 치욕적으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능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육신적인 이득을 위해서 풀어줘 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했고, 나중에 아합 왕은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은 책임은 엄청난 거예요. 죽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을 잡아준 것은 잡아 죽이라고 준 거예요. 근데 자기 만들어 석방해 줘 버려 가지고 어떤 선지자가 그 왕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해줍니다. 마치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듯이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그 아람 왕을 보내주는 것은 포로를 지키라고 누구한테 맡겨놨는데 포로를 안 지키고 딴짓하다가 포로를 놓쳐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병사에게 포로를 맡겨놨는데 포로를 잃어버렸다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병사가 놓쳤으니까 그 병사를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지적을 하니까 그때 마음이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아람 왕을 죽이라고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풀어줘 버렸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됐는데, 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포로들이 누굽니까? 빨리 지금 떠올리세요. 얼굴에, 생각에. 나한테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람 왕 포로가 누굽니까? 그 포로들을 풀어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방치하고 풀어줘 버리는 것은 노비를 때리고 술 마시고 취해서 놀고 있는 청지기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을 예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지 않고 다음 주 699 집회가 있는데 699 형제 자매님들 내가 전도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아합 왕처럼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책임이 있어요. 내가 포로를 맡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로를 잃으면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전도를 하지 못하고 지옥 가게 만들면은 내가 이 사람을 막 패는 것은 아니지만은 종이를 엄히 때리고 막 그랬다는데, 패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 가서 엄청 맞아요. 매를 맞는단 말입니다. 결국은 매맞게 방치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면은 그 사람을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심각성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 전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엄청나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황종순 목사님께서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동부교회 대전도 집회, 더전도 집회를 오십니다. 그걸 준비하면서 저도 저희 누나, 형이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계신데 그분들을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모셔야 되겠다, 이번 대전도 집회에 모셔야 되겠다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분들에게 갈까? 여전히 이번에도 가면 막 핍박받고 욕먹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고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다라는 것이죠. 다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최고봉으로 인정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최고예요. 최고 높으신 분이, 그 책임을 최고로 다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진 것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베푸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베푸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로
그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다 찾으러 다니면서 내가 여기서도 전도하고 저기서도 전도하겠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다 찾아가 가지고 네가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물어보고 구원해 주셨어요.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 그 사람들의 38년 동안 알아놓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뜨게 해주시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뜨게 해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들을 나눠주신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피를 다 흘려주시고 생명을 다 주시는 사랑.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담당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습니다. 남은 고난을 채운다.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해서 예수님이 고난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신에 채워야 되는 겁니다. 채워야 될 그 공간이 너무 많아요. 통이, 우리 육신의 통이 있잖아요. 육신의 통에 고난을 얼마나 채우셨습니까? 지금 발목까지 올라왔다, 무릎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땅으로 채워야 됩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채우노라 채우지 않고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은 섬기러 왔노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똥을 싸면은 스스로 치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머니가 돌봐줘야 되는 것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똥 싸고 못 치우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그 사람들을 챙겨줘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챙겨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스스로 똥을 못 닦아요. 근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잖아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는 겉모습이 그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서 사니까 에이,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사는데 나는 구원받았지만 저 사람은 전도하기가 좀 껄끄럽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똥 싼 아이를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있잖아요. 가끔씩 TV에 보면은 엄마 아빠가 인터넷 게임하느라고 아이를 밥을 안 먹여가지고 애가 죽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엄청 끔찍하죠. 그런데 그 일보다 더 끔찍한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을 내가 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느낍니까? 가책을 느끼고 내가 지금 내 자식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내가 이 영혼을 방치하고 있구나, 굶어 죽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양식을 때에 따라 먹여야 그 사람이 살잖아요. 영양실조. 북한의 어린이들 얼마나 영양실조 걸리고 죽어가는데 지도자들은 적십자에서 나눠준 그걸 다 간부들이 다 나눠 가져버리고 김정일 시대에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 시민들이 다 죽었잖아요. 영양결핍으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우리는 지금 이 좋은 데에서 말씀 듣고 엄청난 좋은 그 환경에서 말씀을 듣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급스러운 생활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나눠주지 않고 있다면
그 김정일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부지런히 다니면서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발을 못 박히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못을 받고 있는 그 로마 병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정도로 외모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사에서 핍박당하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주는 상관이 밉죠. 그러면 그 상관을 위해서 우리가 저주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요즘 정말로 힘들죠. 힘듭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막 보기도 싫고 회사 가기도 싫고 이렇게 이 마음에 사직서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던져버리고 내가 나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시각을 바꾸고 내가 이 지금 그런 약간 편협된 시각보다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맡겨주신 종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은 내가 양식을 먹여야 될 대상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돼요. 나눠줄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엄청 많아요. 돈은 별로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 많아요. 은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 영생, 교회, 말씀, 참 사랑, 진리를 나눠줘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를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영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은 은사적인 부분은 우리는 돈을 주고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그럼 왜 주셨느냐?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지기가 자기 돈을 가지고 종들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종들을 맡았기 때문에 주인이 쓸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왜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왜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이제 11조를 안 하죠. 11조가 내가 돈 번 것인데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다 주셨는데 10분의 1만 주님께 다시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 예수님 것인데,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10분의 9를 내가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은 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게 빚이 되는 거예요. 빚. 복음의 빚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버리면은 그만큼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갚지 않고. 그러니까 빚을 다 갚아야 되잖아요. 죽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랑이 어느 만큼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만큼입니까? 이만큼입니까? 하여튼 내가 받은 것은 다 갚아주고 가야 돼요. 나눠주고. 그래서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붓고 눈물로 닦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이 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안 받았을 텐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누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둘 다 탕감 받았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죠. 당연히. 그러면은 너는 얼마를 탕감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만큼의 사랑을 탕감 받았습니까? 죄를 탕감 받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지옥에서 천국 갈 만큼의 영원한 죄악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탕감받은 겁니다. 그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라도 갚고 와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 갚고 가버리면은 우리는 이 못된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눌수록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사랑을 많이 나눠줄수록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긴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구역에서 누가 전도 집회 전도한다, 육교구에서 전도한다 그러면은 누가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5교구니까 가까운 데 살아도 나몰라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차도 태워주고 그 사람을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내 교구인 것처럼 도와주는 그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서 이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가장 잘 모범적으로 실행한 사람들 다 아시죠? 모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 내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체감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좋아해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가 상급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영화로운 궁정의 생활보다 그 나를 헌신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어도 괜찮다. 나는 지금 왕비라는 그런 높은 위치지만은 그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들을 사랑하겠다. 느헤미야는 높은 관직이지만은 노블리스 오블리자잖아요. 높은 그 귀족이지만은 그걸 포기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희생하겠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도 있고 엄청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엄청난 그 바리새인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 믿는다고 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는 길로 갔잖아요. 근데 그 고생길이 정말 진짜 고생길입니까? 그게 아니라 엄청난 복받는 길이고 기쁨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조금 받은 자예요? 많이 받은 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것을. 그것은 영혼을 뭐예요? 건지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는 가장 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말세에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는데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유익만을 추구한다면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쭤보니까 율법사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것이 네 이웃이다. 그래서 이웃을 건져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놓고 율법사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또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죠. 유대인이 죽어가는데 같은 유대인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핍박받는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구했단 말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간증도 잘합니다. 하지만은 말은 잘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율법사처럼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지나가서는 안 된다. 간접 살인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는 그 삶을 많이 살았을 때 우리가 더 사랑을 받고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깝게는 지금 교제에 떨어지신 분도 많고 또 전도 대상자들이 더욱 많은데 뭐를 가져야 될까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관심. 막 죽어가니까 죽어가네 하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그 율법사가, 레위인, 그 율법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지나가 버렸어요. 제사장,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이 지나가 버렸어요. 자기 동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에 떨어진 분들과 전도 대상자들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을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구교회는 잘하고 계시고 너무나도 교회에 아버님과 신축 건물도 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지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을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기대하시고 계시고,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잘 공급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처럼 말씀을 잘 먹여서 튼튼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많은 일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을 맡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699 집회와 또 다음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같이 1절과 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